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지내시죠? 네,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오신 성도님들께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스승이 떠날 때가 가까운 온 것을 직감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한 가지 소원을 요청합니다. 자신에게도 스승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기에게도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구했습니까? 엘리사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전직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사 외에도 더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한참 더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갑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두 배, 두 목이라는 뜻입니다. 두 배 또는 두 목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장자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장자가 아무리 미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는 그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두 배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리라. 육적인 장자권은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태어나면 무조건 장자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도 장자권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태생적인 장자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장자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장남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장자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장자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자권은 다릅니다. 이것은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성경에 보면 12겨릿소를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농부였지만 그러나 분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으면 사실 먹고 살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육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지 않고 영적인 장자권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엘리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곧 내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성령의 갑절의 영감도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필요성도 우리가 절실히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사모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모자라고 흠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가슴에 들어오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 꿈, 하나님의 그 꿈이 그의 마음에 떨어지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갑절의 영감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절로도 안 됩니까? 그러면 갑절의 영감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흠이 많다는 것은 내가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나 연약함을 볼 때 어떤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흠이 많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엘리야 스승 당신만큼 잘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만큼 특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사고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쓰임을 못 받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만큼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지, 2배로 안 되면 3배로 기도해야지, 또 3배가 안 되면 10배로 20배로 내가 해야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그런 체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더욱더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게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혔으니 하늘 문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대형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시간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2번째로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가? 바로 시대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국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기는 엘리야보다 더욱 어지러운 난세였습니다. 부친과 같이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절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모압이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였고, 또 아람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전의 영감으로는, 이전의 충만함으로는 우리가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헌 가죽 부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터져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어둠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에 너무나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가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죽음도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음란도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성령의 갑절에 영감이 없는 그런 안락한 종교 생활로는 이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맞서 싸워 이겨낼 힘도 없고 또 죄와 싸워서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그런 교양으로는 절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가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또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고 또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유일한 스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있으니까 그 이집트가 살고 온 세계가 다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대응의 다음 모든 세대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대응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사명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그 큰 나라를 굴리는 것이 어떻게 요셉의 그 머리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온 바벨론 나라를 정권이 수차례 바뀌어가면서까지도 그 나라를 손에 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래야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 나라들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조금 불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실 때 우리가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인공지능 AI도 우리 대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대체 가능하지만 기도만큼은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깨어서 우리가 충만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 없이 귀하게 잘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붙쫓아야 합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를 붙쫓듯 여호수아가 모세를 붙쫓듯 우리는 붙쫓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너는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너를 좀 잘 알잖아.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지만 너가 나의 사역을 계승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어. 이런 표현이겠죠. 엘리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왔는데 스승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장하다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너 좀 힘들겠다. 너 좀 힘들겠어. 한계가 많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의 말에 자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올 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기구를 다 불살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소는 태우지 않았겠죠? 그러나 농기구는 다 불살랐다고 합니다. 영적인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것을 붙쫓을 때는 어떤 우리가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농기구를 다 불살랐습니다. 그에게 돌아갈 고향은 이제 없었습니다. 제하 분주, 강을 건너고 배를 불사른다. 파부 침주, 밥질 솥을 깨트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 초나라 항우가 진나라와 싸울 때 강을 건너온 배를 가라앉히고 솥과 시루를 깨트려서 죽을 각오로 싸워 크게 이긴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항우는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직접 출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가 막 강을 건넜을 때였습니다. 항우는 갑자기 뒤를 돌아서 명령했습니다. 타고 왔던 배를 다 침몰시켜라. 그리고 뒤이어 우리가 밥 먹으려고 가져왔던 가마솥 다 깨어 부숴라. 주위의 집, 잘 수 있는 환경 다 불태워라. 그렇게 항우는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솥도 없고 잘 수 있는 집도 없고 이제는 후퇴는 안 되는구나. 비교도 안 되는구나. 무조건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는구나.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출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고 총 9차례를 싸우는 동안에 그 진나라의 주력 부대를 모조리 괴멸시키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항우는 맹주가 되는 영예를 누리고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제하분주 그리고 파부침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조들의 그런 신앙생활에 비해서 왜 그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제하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부침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힘들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여전히 비위에 거슬리면 다시 타고 돌아갈 배가 있고 여전히 내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돌아갈 배가 건사하기 때문에 제하분주하지 않고 파부침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간절함이 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그렇게 더 약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갈 고향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말입니다. 고향은 좋은 곳입니다. 고향은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은 고향이 없어도 내가 그곳에서 묻히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의 각오가 참 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 거기에 상응하는 각오를 해야 이 어려운 난국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무리였습니다. 무리들은 배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면 따라갔고, 예수님이 실망스러우면 배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디서 자야 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인지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산으로 가자 하면 추워도 배고파도 산으로 가야 했고, 예수님이 풍랑이 치는 바다로 가자고 하면 죽을 것 같은데도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를 그렇게 훈련시켰고, 엘리사 스스로도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각오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버텨나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을, 또 내 자녀를, 또 내 앞날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려면, 오롯이 예수님께만 붙들리려면 내가 타고 가야 할 배를 불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마솥을 깨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도 그렇게 부초칠 때 그의 기도 제목처럼 성령의 갑절이 나은 영감이 있었고, 그것이 임하였고 귀한 영적인 사명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네가 보면 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엘리사, 너가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고 싶으냐? 내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의 역사가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보아야 해. 비전을 보아야 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해. 내가 봤던 거를 너도 볼 수 있어야 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과, 그리고 우리 대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만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 가는 거리만큼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 거리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대흥교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대흥교회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대흥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도 있고 또 각자의 비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이 대흥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건 어떤 체질이나 스타일이나 또 인격이나 나의 그런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의 문제입니다. 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 몸부림과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각자의 비전도 더욱 뚜렷하게 보일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엘리사는 마침내 성령의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는 청출어람이 되어서 엘리야가 이뤘던 사역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더 많은 기적도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엘리야 버금가는 하나님의 귀한 후계자가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잠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너끈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사는 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까? 그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영감을 받습니까? 붙쫓아야 합니다. 제아분주하고 파부침주하면서 주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엘리사가 이룬 그런 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도 이루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